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찬양하겠습니다. 32장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새날 2024년 8월 21일 또 수요일 아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오고 또 이곳 미얀마에 와 있사오니 하나님 이곳에 많은 우리 불교 신자들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며 또 세워진 우리 로이 교회 위에 축복해 주시오.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 앞에 복음의 전사 빛의 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신명기 20장 1절부터 제가 한 절만 봉독하고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의 기도와 또 관심 속에 어저께 무사하게 우리 미얀마에 있는 로이 교회 새로 신축되어서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이 교회는 지난 15년간 처소교회로 있었습니다. 교회당 건물이 없이 가정에서 이 가정 저 가정 다니며 예배를 드렸던 그런 교회고 교회는 한 30명이 된다는데 교회 예배 참석하는 인원은 한 10명 되는 그런 이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우리 5월 달부터 이렇게 신축 들어가서 35평짜리 되는 바로 교회 사택이 붙어있는 그 부지 땅에 교회당을 잘 지어서 이제 와 보니까 붉은 벽돌로 이렇게 다 벽은 치고 또 위에 지붕도 잘하고 그리고 안에는 시멘트 바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자가 한 30개 정도 준비됐는데 어제는 좀 인원이 많이 와가지고 좀 엑스트라 의자를 이렇게 구입을 했고 그래서 한 60명이 어저께 오셨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한 3분의 2 정도는 직장을 다니느라 오지 못하고 그 가족과 이제 그 교인들 한 15명 정도 오시고 외부에서 오시고 또 신학생들이 한 20명 오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그 동네에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불교 신자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한 20명 이상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심강동사님께서 이렇게 옷을 준비했거든요. 남자가 입을 옷, 여자가 입을 옷, 또 아이들이 입을 옷을 전부 다 봉투에 담아다가 이제 다 하나씩 선물하면서 안수기도를 또 해달라고 해서 그 60명 전원에게 다 선물을 주고 또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들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그래서 참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고 또 신학생 찬양단이 와서 특송도 하고 아주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곳에 참 예배당이 세워지고, 여기 이 동네가 크지만 교회당은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제 예배당이 세워졌으니 너무나도 정말 감사한 일이고, 그 지역이 앞으로 복음화로 아주 불타기를 바라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아침에 우리 아웅산 묘소 테러 사건 현장이죠. 1983년도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과 우리나라의 아주 이범석 장관, 또 그 당시 그 함 장관님, 이런 분들 해서 17명 우리나라 또 기자들 포함해서 이렇게 테러 사건으로 희생을 당했던 그 장소에 갑니다. 그리고 또 이 미얀마에서 아주 트레이드 마크에 해당되는 사원이 있대요. 아주 금으로 정말 치장된 그거 우리 보고, 그리고 점심 먹고는 오후에 좀 바쁩니다. 여기에 국립 우리나라로 말하면 카이스트였죠. 국립과학대학원에 가서 강의를 1시간 해야 되고, 또 한 대학에 가서, 그것도 국립대학입니다. 양곤대학교, 거기서도 이제 1시간 특강을 요청을 받아서 합니다. 오늘도 많은 우리 대학생들을 만나고 이들에게 간접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장 시작하는 이 내용은 모세가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새로운 세대에게 설교 말씀을 전하기를, 전쟁에 대한 그런 언급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서 전쟁도 치러야 되고 때로는 적의 공격도 막아야 되는데, 이럴 때에 여러분의 가질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 몇 번 전쟁이 있어 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당했던 전쟁이 아말렉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북방으로 올라왔을 때에 에돔은 그냥 패승했지만, 그들이 이제 모압 왕과 이렇게 또 대결 구도가, 전쟁은 하지 않았지만 모압 왕과의 어떤 그 대결의 구도가 있었고, 헤스본 왕과 시온 왕을 그들이 전쟁을 해가지고 이겼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언급하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했을 때의 마음의 자세, 이것을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들이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이나 병거나 백성이 너보다 많은 것을 있는 걸 보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항상 중요한 것은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순간 집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fear not 이라고 킹제임스 바이블은 얘기하고 있죠. fear, 두렵다, not, 하지 말라. 이 세상에는 두려움의 대상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 fear not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몇 번이냐 세어보니까 365개가 나오더라고요. 365일 매일 우리는 한 번씩 fear not,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항상 이거를 각인한 겁니다. 이 말씀을 누가 발견했다고요? 우리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동독에 있는 한 목사님이 이렇게 또 목회하다가 이렇게 종교적인 단합을 받아가지고 수감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감옥에서 성경을 읽는데 이상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자꾸 반복해서 나오더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또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이런 이사야 41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몇 번 나오는가 하고 거기서 다 신구약을 뒤져봤더니
365개 나온 것을 그는 감옥에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히브리 단어로는 로이라입니다. 로 하지 말라. 그리고 이라 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Fear not. 그리고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임마누엘의 신앙.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어떤 일을 당할 때에 두려움에 대한 여기서 우리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만병의 질병이 다 이 두려움에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 요즘 말하는 것은 스트레스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 스트레스가 근원이 두려움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 책을 써서 1970년 중반에 아주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됐던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두려움은 만병의 다 근원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직장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또 재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남들에게 어떤 조롱을 받을까봐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 사회가 어려운 거예요.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경제인은 경제인대로, 종교인은 종교인대로 모든 것이 이게 두려움. 지금 여기 미얀마에 와서 이렇게 지내고 보니까 며칠 지내니까 여기도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에 지금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반군과 정부군 사이에 이런 여기 양곤에는 지금 그렇게 어떤 그게 좀 덜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좀 떨어진 동네 한 700km 아주 멀대죠. 제2의 도시 거기는 지금도 치열한 그런 이제 전투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 나라가 여기 와서 이제 본 것은 이런 반군과 이런 그 내용들이 1948년도에 이 미얀마가 영국에서부터 독립이 됐거든요. 그 이후에 계속 여기가 분교가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최장 분교가 일어난 곳이 미얀마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치열하게 되고 있는 것은 3년 전에 아웅산 정말 이 미얀마의 영웅이지 않습니까? 이분의 따님인 수지 여사가 이제 5년 통치하면서 좀 이렇게 군부와 이렇게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군부에게 당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군부화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지 여사는 가택연금 상태에 있고 이런 이제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시위가 확장되는데 참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모습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또 제가 오후에 대학생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만은 이 두려움에서 우리는 극복하자.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은 모든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두려움이 되시지 않는 것.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생활하는 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더하여 주시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려움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야 합니다.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할 때 우리 로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양떼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로이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밤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전쟁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주님의 지팡이와 그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기쁜 복음의 소식인지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을 떠나서 해외에 나와 있으면요, 한국만큼 사실 위험한 곳이 없습니다. 늘 북한과 남한 사이에 지금 전쟁의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두려움의 모습입니다. 휴전선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인데, 그런 어떤 곳에마다 우리에게는 이 두려움을 없애는 평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쟁을 나가는 그 모든 병사들에게 제사장들이 반드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것을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직접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적군과 싸워주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이것을 확신시켜 주라는 겁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에 행할까 하노라. 이래서 그때 전쟁하러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행할 것은요, 너희들 가운데서 두려움이 있는 자, 이런 자든 집에 가라는 거예요. 다 돌려보냈습니다. 어떤 두려움, 그 사람들 가면은 전쟁에 이게 승리가 안 됩니다.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또 여기서는 뭔가 하니 집을 지금 짓다가 아직 낙성하지 못한 사람들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그분들은 정신이 거기에 팔려있기 때문에 전쟁에 집중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포도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이제 포도도 수확을 해가지고 이제 다 그 하는 철이기 때문에 그렇게 농사에 바쁜 사람은 또 집으로 돌려보내서 이렇게 정신 집중이 안 되면은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또 7절에 보니까 어떤 여인과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이렇게 해서 이런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집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두려운 사람은 전쟁에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와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려워하면 이 두려움의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준다는 겁니다. 집에 가라는 거예요. 두려운 사람들은 집에 가는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렵다는 이것이 전쟁에서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세계 여행을 어디든 가고 또 세계 선교사를 어디든 가더라도 이 두려움의 병 때문에 이게 피해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암이 오잖아요. 이 두려움 병 때문에 모든 질병이 옵니다. 모든 이 정신적인 병들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치료하는 약은 임마누엘 신앙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로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제도 제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마는 우리 봉헌 예배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은 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푸른 초장을 주시고 잔잔한 물가를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내해 주시고 주님의 기름으로 우리의 머리에 부어주시니 우리 잔이 넘치고 그리고 진실로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우리를 늘 따라오기 때문에 그리고는 우리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성전화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이런 로의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곳마다 우리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히 거한다는 것은 영원히 나는 하나님을 로의 하나님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나는 그분의 어린 양떼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 두려움 없이 그 초장에서 풀을 뜯는, 뉴질랜드에 그렇게 넓은 초장에 양들이 그렇게 많지만 거기는 일종의 그 어떤 악한 짐승도 없고 해치는 것도 없고 했기 때문에 양들이 축사도 필요 없고
특별한 목자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직접 로이 하나님이 되시는 그 푸른 초장의 아주 평화로운 모습, 참 이것만 실천이 되면은 미얀마도 축복받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도 축복받고. 그래서 저는 어느 나라든지 이렇게 딱 도착하면 그 나라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거든요. 비행기에서 이제 이렇게 내릴 때에 뉴질랜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에도 올 때 저 말레이시아 트랜sit 타고 내일 모레도 갈 때에 쿠알라룸푸르로 트랜sit 하는데 거기 도착하면 거기 말레이시아에 위해서도 또 축복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복이 정말 모든 사람에게, 어제도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축복기도 안수기도를 다 원해서 하는데, 나 그분들 기도하면서 다 이들에게 두려움을 없애게 해달라고, 어떤 두려움이여 떠나갈지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로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이런 이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만, 이런 메시지를 오늘 또 계속 우리가 이제 두 대학을 또 순방하면서 할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우리는 매일 영적인 전쟁을 치르잖아요. 이 치를 때에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는 절대로 큰 적입니다. 사탄 마귀, 여러분 아무 두려움 마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꺼져라, 꺼집니다. 그 두려울 대상이 전혀 아니에요. 그거 두려워가지고 온갖 사이비 이단 종교 만들어내고, 그게 두려워가지고 온갖 사기치고, 그거 두려워서 온갖 거짓말 지어내고 다 그러잖아요.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여호와만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또 지식을 주십니다. 바른 길을 주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로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게 이 하나님의 운동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것이 우리 정말 백나라의 백교에 짓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제2호 교회도 곧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이것을 스리랑카에 있는 교회, 거기는 80%만 지어주면 20%는 자기가 짓도록 하는 것. 어제도 여기 와 보니까 미얀마에 지어진 건물에 그 옆에 또 땅이 있어요. 이것도 좀 구입해 가지고 친교실, 교육실로 좀 쓰기를 원한다라는 기도를 누가 하길래 내가 그랬습니다. 이 교회가 잘 부흥돼 가지고 그를 구입하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남이 다 지어주고 하는 그거로 만족하지 않고 이 교회가 1호가 돼 가지고 이제 제2, 3, 4 로이 교회가 여기 이 교회를 통해서 자꾸 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이 우리가 진정 바라는 것이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만, 참 우리들은 이 두려움을 퇴치하는 이런 운동, 이게 로이 하나님의 저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제 10절에 갑니다. 9절에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서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고, 이 권면을 꼭 제사장들이 군대 전쟁 나가기 전에 있는 군인들에게 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절에 갑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가서 치료할지랄 때 그 성읍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항상 여기에 샬롬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샬롬하기를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전쟁 없이 승리하는 거죠. 만일 너와 샬롬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이제 애워살 포위를 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또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는 그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다 먹을지니라고, 탈취물을 그렇게 엔조이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도 이같이 행하려 하거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의 성읍에서 호흡 있는 자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이거는 우상의 그런 도시는 완전히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새롭게 일으켜질 푸른 초장으로 만드시기 위한 겁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이거 우상들입니다, 행하는 모든 가정한 것, 가정한 것이라는 것은 영어로 abomination인데 하나님의 신성 모독에 관계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하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려 할까 함이니라. 불교가 본래가 이 소승 불교가 본래 불교입니다. 이 대성 불교라는 것은 이제 자기들보다 더 큰 종교를 만났을 때에 그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만든 것이 대성 불교라고 그래요. 이 동남아에 오면은 옛날 소승 불교의 나라기 때문에 온 국민도 거기에 다 젖어 있습니다. 뭐 90% 이상이 불교인이니까요. 이 소승 불교에 이게 그 불자들 신발을 안 신고 다니는 것이 많습니다. 어제도 비가 막 내려오고 그런데도 신발을 신지 않고 이렇게 승려들이 거리에 다니는 모습들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들의 그 뼛속에서부터 이들은 연애설이라는 것에 딱 있어가지고 전생에 또 현생에 내생에 이 윤회설로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현생을 잘 살아야 내생을 또 산다고, 그렇지 않으면은 내생에 뭐 벌레의 모습으로 태어났는지 또 어떤 무슨 다른 아주 그 건강하지 못한 사람으로 태어났는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런 윤회설에서 그들이 이렇게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윤회설에서 벗어나는 것을 카르마라 그래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열반이라고 그럽니다. 열반이라는 것은 윤회설에서 뛰어나와가지고 그들이 이제 낙원의 세계, 이 윤회설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 다 모든 불교인들의 소망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고통으로 표현하잖아요. 태어나는 것도 고통입니다. 그리고 이제 병든 것도 고통입니다. 죽는 것도 고통입니다. 사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이런 고뇌의 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니르바나 세계, 열반의 세계로 이제 가는 이런 것으로 여기를 가기 위해서 그들이 가정을 떠나보기도 하고 자기의 이 전생의 그 모든 연을 끊어보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을 합니다. 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은 그들은 이런 윤회설적으로 복음을 받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을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현생의 십자가의 틀을 그렇게 지어야 되나, 이런 식으로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이런 내용들을 알기 때문에 전도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거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면서도 이 윤회설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완전한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가장 두려운 게 아까 그 말하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런 자기가 내생에 어떤 다른 모습으로 태어날까봐 그런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끊어주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 로이 하나님을 소개하니까 이분들이 눈이 반짝반짝 그리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정하는데 교회 처음 오신 분이 어제 많았습니다. 그 동네에 또 불교 신자들이에요. 그분들은 기도할 줄도 모르고 찬양할 줄도 모릅니다. 그냥 구경하러 온 거죠. 20명 정도. 근데 그분들에게 일일이 우리가 선물도 드리면서 안수기도를 다 해드렸습니다. 돌아갈 때 얼마나 그리고는 가실 때 우리가 다 일일이 또 악수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분들이 교회에 참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그 우상의 나라에 가정한 것 하나님이 이거를 다 하나님이 이렇게 전멸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참된 아름다운 기업,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 만들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 도끼를 그곳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나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 사겠느냐. 여러분 제발 이게 나무를 찍어 가지고 땔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또 이걸 가지고 무슨 건축 자재로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나무를 보호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식목일을 4월 5일 날 정해가지고 나무를 꾸준히 심어왔습니다. 70%가 산인 우리나라에 이 나무를 잘 관리를 했더니 우리나라가 성공한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거는 항상 그들이 주체 사상 강조해가지고 주체 사상이라는 게 우리 한국 자원에서 나온 거, 외국에서 수입하지 말고 이것을 하자고 해서 뭐 석유도 절제하고 저 전기 것도 절제하고 우리 있는 걸 가지고 나무를 다 활용해 가지고 땔감을 쓰고 해서 민둥산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나서 많은 피해가 오고 또 이렇게 산에 나무가 없으니까 참 이거 참 처량한 모습이에요. 이게 북한에 이제 이 중국 경계선에 있는 두만강과 압록강이 이렇게 보면은 이게 강 건너 북한에 보면 정말 나무가 없습니다. 또 예전에는요 러시아 항공이 북한 상공을 날았습니다. 제가 미국을 오갈 때 가끔씩 러시아 항공기를 타고 이렇게 오면은 북한 그 다위 상공으로 갑니다. 정말 나무가 없어요. 보기 흉합니다. 이런 곳인데 하나님께서도 여기서도 이 나무 관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20절 마지막 절 봅니다.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서 이제 과일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나무는 찍어서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설지내라 해서 하나님이 허용했던 나무는 과일을 맺지 않는 나무는 그렇게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신명기 20장이 온전히 전쟁 이제 앞에 두고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전체 내용은 뭐 전술은 어떻게 짜고 병력은 어떻게 갖추고 또 이렇게 무슨 이런 내용이 전혀 없고요. 여기는 주 내용이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은 이 아무리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고 어떤 전쟁의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리고 또한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청소해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도록 고민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도 역시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나칼라, 이게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시는 이 땅의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신명기 20장에 주신 이 말씀, 특별히 오늘은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병이 두려움에서 시작이 된답니다. 모든 스트레스와 모든 신경 과민, 모든 우리 이 내과적인 병들, 하나님 이것을 우리들이 항상 때로는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의 병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있는데 이거 처방을 받지를 못하고 여기저기 이렇게 가지만 제대로 이게 해결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는 두려움의 근본적인 것 치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로이 하나님만 붙들고 우리 주님 안에만 우리 주님을 나의 목자적으로 삼는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대신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회복해 주십니다. 이 믿음을 굳게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세계 선교사님들 그 나라의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는 운동 로이 하나님의 정말 이 신기 운동을 우리가 전력할 수 있는 우리 이 동남아 선교 또 우리 아프리카 선교 또 남미 선교 또 유럽 선교 온 오세아니아 이 선교가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황우여 장로님 주님께서 굳게 세워주셔서 우리 장로님 우리 나라를 위해서 큰 일 하시도록 계속 인도해 주시옵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황희스로 품을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모든
우리 한국의 교회들마다 하나님 건강하게 서게 도와주시고, 우리 정말 세계가 원하는 많은 이 미얀마도 와보니까 너무나도 교회가 부족합니다. 또 성도님들 가정처소로 10년 20년씩 오랫동안 교회당이 없어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곳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곳에 우리 온 한국교회가 다 우리 교회를 또 열심히 지어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공간을 자꾸 확보할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 또 로이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 우리 다음 주에 또 이렇게 개강을 합니다. 우리 가을학기 개강에 많은 학생들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정말 우리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또 우리 세계선교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우리 함께 합심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힘쓰는 우리 교육선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한 분 한 분 정말 기도 제목이 다 있는 것 두려움에서 먼저 해방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터치해 주셔서 하나님 모든 아버지 병마에서부터 물러나게 도와주시고, 사탄 마귀 절대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종말에 대해서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들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신실한 하나님만 나의 로이 하나님으로 삼아 주님만을 따르는, 주님의 음성만을 듣는, 주님께서 먹으라는 거 먹고 마시지 말라는 거 마시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하라는 모든 일만 순종해 나가는 우리 삶이 우리 되게 도와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